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지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간도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고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시대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서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광경을 그 성전에 출입하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이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창세 이후로 그런 현상을 보는 일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하고 참 베드로를 신비스럽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었을 때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눈으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거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낫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보면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시며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무죄하시기에 의로우시다. 그런데 너희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탄핵을 하며 살인자로 그렇게 몰아붙였다. 그리고 흉악한 강도, 정말 입에 담기도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오히려 오히려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너희가 요구한 사실, 그것을 일깨운 거죠. 자, 이때 당시 빌라도들 앞에서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죠. 그래서 흉악한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이때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죠. 쉽게 말해서 요새 아주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진보 어떤 그냥 정부에 반역하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아주 열심을 내는 열심 당원이야. 그래서 강력하게 그 정부를 대항했던 그런 사람이죠. 혁명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좋은 말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인명을 살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고 외친 거죠. 자,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문자적으로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시작인 그분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는 생명의 부여자,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권자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불린 것은 그분은 바로 하늘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영생수시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바로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16절에 이어지는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아주 신비스럽게 경외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지만 사실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 예수께서 지금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름이 그를 고쳤다. 굳이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거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이것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보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이 내용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늘에 있는 무릎도 땅에 있는 무릎도 땅 아래에 있는 무릎도,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마귀 사단이나 모든 무릎이 다 누구의 이름에 꿇게 되었다고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거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은 약속이 되었된, 약속된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된 이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유일하게 그 시골 마을이니까는 그 마을에 슈퍼마켓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물건을 농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용품, 뭐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뭐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걸 다 그곳에 다 구입해다가 그곳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정부 그때 당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시골에서 뭐 늘 현찰을 주고 물건을 가져가질 못하니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가을에 가서 농사를 다 짓고 쌀 농사를 다 짓고 그 다음에 수매를 하고
그래서 돈이 되면 그때 가서 한 번에 갚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는 뭐가 필요로 하면 가서 거기서 가지고 놀아. 학교 갈 때 학용품도 필요한 대로 거기 가서 말하고 거기서 가져가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이 물건 저 물건을 다 가지고서는 나오려고 할 때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 대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을 대죠. 현자 분자 서사 쓰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면 거기 명부에 쭉 찾아보시죠. 그래서 그래, 네 아버지 이름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그걸 그냥 다 가져가는 걸 허용을 해요. 그걸 더 가져가라 그랬죠. 더 필요한 거 없느냐. 거기다가 내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어머니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 이름이라.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이 됐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아버지요, 저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꼭 그것을 응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될 걸 구하든지 일용할 걸 구하든지 영광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저들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 꼭 들어주세요 하고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기로.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저희 동네에서 어렸을 때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만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 다른 이름은 될 수가 없어요. 대봤자 쫓겨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주기로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뭘 가지고 오세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이름이 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럼 베드로의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뭘 받았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오순절 막았다는 방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그걸 사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되 은도 근도 없으되 내 안에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그래서 여기서 굳이 베드로가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게 아니다. 나를 그런 신비스러운 존재로 보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건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예쁜 옷을 입고 가든지 더러운 옷을 입고 가든지 신발 신고 가든지 신고 같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이름만 가져가면 그 집에서는 주잖아요. 내가 잠옷 바람으로 가더라도 아버지 이름 대고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이름 보고 주는 거지 뭐 나를 보고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오직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제부터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된 이름입니다. 자, 17절 19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질책하던 베드로가 자, 이놈들아 너희들이 무법한 자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를 너희가 그 살인자 바라보는 놓아주고 그를 탄핵하고 그를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빌라도의 손을 의탁했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막 질책하던 베드로가 이제 태도를 싹 바꿔요.
17절부터 보면, 자, 태도를 싹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잘못이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다.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그들에게 권유하죠. 자, 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느냐? 죄 없으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왜?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다 주인이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 죄를 범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충실하게 중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나요? 우리도 다 알죠. 이 사실 여러분과 저도 잘 알아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 납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중인으로서 충실하게 그 중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충실하게 중인으로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중인들하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저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한 이 설교,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충성스럽게 증거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그걸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걸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만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 받지 않는 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중인 역할을 못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내세우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다니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열심으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있든지 없든지, 예수를 우리가 그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착실하게 우리가 증거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한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잘한다 하고 우리를 자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 곳에 나가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부러 뛰어다닌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 몰려든 사람 앞에서 그냥 전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우리 주변에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서는 거예요. 받든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내 책임 아니잖아요. 나는 증인이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책임은 아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면 복이 있어.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들이 안 받아다닌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참 안타까운 거지만, 나는 뭡니까? 주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 많이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이하를 살피면,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정하신 그 메시아임을 받아들여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여 놓으신 분으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능가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22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24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리라, 구원자가 오리라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시다. 2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 후손 가운데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씨가 탄생하게 하리라. 2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그 씨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25절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시다. 베드로가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설교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그냥 그냥 나타났다가 몇 가지 능력을 행하고 사라진 분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드디어 우리를 알려 보내시리라고 하는 생명의 주로 바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드디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 바로 모세가 말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전통성을 갖추시고 역사 속에서 예언되신 그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니 그러니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성경에 무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요. 베드로의 열정적인 성경을 들으면서 느낌을 어떻게 하든지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의 느낌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예수를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된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 아주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는 누구시냐? 그런 홀로 살아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이미 예정.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 우리가 자꾸 에베소서 1장 2장을 가지고 장로교에서 예정론으로 쓰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어. 너 아무개를 예정했어. 너 아무개를 예정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그러니까 창세 전에 누구를 예정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뭐 받으러?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한 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실 그분이 이 땅에 올 거다 이거야. 그럼 누구든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를 언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건 너는 창세전에 너는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됐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예정 없어.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예정하셨다 이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했다고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자로 예정해놓고 창조하십니까? 천국 보낼 자로 예정해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신분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지옥 가기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알지 못하니까는 자꾸 교리적으로 자꾸 예정론. 대한민국 사람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요. 너는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장로교의 예정론이 통한된 거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큰 장로교가 대한민국 장로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대한민국 선민사상이라. 대한민국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선시대부터. 그 전부터. 그렇잖아요. 사대주의 의식. 나는 특별한 존재. 나만은 특별한 존재. 이것과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꽃이 피어서 전 세계 최대의 가장 큰 예정론 장로교. 물론 장로교가 다 예정론을 거기에 집약된 건 아니지만 이걸 특별한 예정론을 펼쳐대는 그런 교리주의자들이 모든 걸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우린 천국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음받았어요. 그 문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누구나 물어볼 게 없습니다. 너도 다 우린 천국 갈 자격을 부여받고 천국인으로서 우리가 지음받아 지옥인으로 지음받지 않았다. 우리가 그 예수, 근데 그 들어가는 문은 예수시다. 누구든지 그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죄악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은 섬김의 삶을 살아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이 땅에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문 위에는 여러분들 다른 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한 구절만 살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뿐임을 알게 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정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예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인 줄 알고 들어오는 자들은 그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쁜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가난이 나에게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캄캄하고 질퍽질퍽하고 습습한 걸음 속, 캄캄한 흙 속, 그러나 그 캄캄한 흙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을 틔워서 밝은 빛으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보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하는 따라합시다. 고마운 악이다. 무슨 악이라고요? 고마운 악이에요. 캄캄하고 습습하고 냄새나고 복스러운 것이 악이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씨앗은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밝은 태양빛으로 싹을 틔워서 태양빛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이 육신이 있고 있는 동안에 그런 고난이, 그런 고통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싹을 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감사한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정말 피어내는 태양빛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주목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얻은 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수요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종교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하시는 주여, 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바라보는 일에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이, 믿음의 담력함이 넘쳐나시고 우리 주님들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그 거룩하시나 주의 그 온전하시니 날마다 아무도 드러내고 나가시며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고 성령님께 너희들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 너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능력을 삼으시니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니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결국에 남는 것은 예수 한 분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 그저 내게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만을 자랑하고 이 예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본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